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좀 작았어. CD를 더 올려줄까? 안녕하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좀 작은 것 같아. 작은 거 같아. 대자 해봐.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보더라고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올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재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올해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은 주연자로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은혜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며 올려드리는 찬송을 보좌 삼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의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르의 주께 복은 날개 및 넓음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성찰해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 우리 입술을 주었지만 불평이 가득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내 손과 발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셨지만 세상 일에만 바빴지 주 앞에 기도하는 낮은 자리에 처하지는 못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에 한계가 있어서 내 스스로가 제한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의 잘못을 겸손히 주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동분서주 살았지만 하나님 내 욕심만을 채우는데 바빴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주님 돌아보신다면 부끄러움밖에 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헌성으로 아버지 사랑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줘야건만 그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지를 못했습니다. 악을 떠나라 말했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지키며 너를 정결케 하라 말했지만 회개하는 일에는 게을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아뢰 하나님 용서받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 올바로 쓰지 못했던 아버지 입술 그리고 내 마음 지키지 못했던 내 손과 발 있을 자리에 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믿음 갖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용서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빕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악을 떠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롭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고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우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고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화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날들과 영원 무궁토록 감사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고 이 아침도 마음 모아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숨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커서 다 갚을 길 없사온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부끄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는데 맡기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였으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나이다. 아버지여. 어리석고 연약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조상들의 많은 우상 숭배의 죄와 자범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오매 믿음의 눈을 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지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가정과 세대와 가문의 어둠을 몰아내고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과 모든 좋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며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기는 자 되어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대통령 및 각계각처의 지도자들이 겸손과 지혜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힘을 모아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감으로 후대에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설립과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꼭 들어야만 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시대적 사명감 가지고 나아가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강력한 영역과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협력하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는 주님, 가정마다 아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되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저희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할 본분을 찾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꼭 함께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넘어야 할 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충분히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이렇게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막 감격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주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나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 이렇게 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회복의 정도를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만큼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가짜들은요, 꼭 뭐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달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네가 한 만큼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까지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올해는 엄청난 많은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어쨌든 올해 많이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이죠. 그 계획을 우리가 잘 들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는 장차 받을 상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올 들어와서 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지정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뜻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와 함께 했는데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세에 비하면 발 앞에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영성도 떨어지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도력도 부족하지만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주의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가?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왜 일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걸 했다면, 둘째 주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다 일해버리시지, 전능한 사람이 아니구나, 전능한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이 생겨져라 그러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에 그냥 많이 있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녀를 낳아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고리 대금업자 해가지고 우리의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일을 시키는가? 그게 아니라겠죠.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기업이 있는데 누구나 그것을 다 맡길 수는 없고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을 맡겨보아서 그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일하게 한 것이 우리 등골 빼먹으려고, 잡수실 것이 없어서 등골을 빼먹으려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에르가조마에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축복이지만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1달란트 빼서 주잖아요. 여러분, 더 수고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한 들 하나님 복 주시되 생각 이상으로 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일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에휴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빈칸을 채우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때가 밀어집니까 이게?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 거 일을 해야 기분도 나고 기쁘지. 마지 못해서 하면은요 무릎만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일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일을 맡길 때가 있다 생각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명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준비된 자를 쓰는가, 오늘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자를 쓰는가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다고 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훈련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써서 모세 이상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 쓰세요, 나 열심히 하려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그를 귀하게 용도로 쓰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다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내 자신이 그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 올 연말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쌓이고 쌓이는, 넘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교회를 쓰시게 될까요? 주님께서 최초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교회를, 너의 교회 아니야, 나의 교회를 세우게, 건축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음부의 문들이 있는데요, 그 문들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을. 근데 그것에 삼키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보다 힘이 적어서 결국에 못 삼키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진정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음부가 아무리 이렇게 호흡으로 자기 안으로 빨아들여도 여러분 안 빨아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진정 세우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최초로 누구를 통해 세우시겠다 하냐면은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받은 후에 그 방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사마리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신앙 고백과 죄가 없어야 지옥에 안 빠지니까 회개하는 그런 교회이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버리면 마지막 시대에는 두 증인처럼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을 직역해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장차 줍니다. 이 세상과 뭘 맡겨주는 거죠. 뭘 주는데 그러면 그들이 1260일 동안 42달 3년 반입니다. 7년의 절반이 하나님 완전수의 절반인데 요때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친 베옷을 입은 채 있으면서,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에 정결케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입으면서 있는데 이들은 뭐냐?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인데 땅의 주 앞에 선 채 있는 두 촛대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나중에 또 배우고요. 촛대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꼭 2명이어야 됩니다. 율법의 규정을 2-3명을 증인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처럼 사역하는 교회를 마지막에 쓰시고 두 증인처럼 사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이 시대의 마지막의 교회의 모습, 두 증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증인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두 증인처럼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대체 하나님은 어떤 교회상을 이 시대에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상을 다 그림을 그리시고 나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7째 인중의 6째 나팔 재앙 시대에 명목상의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짐승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상황 속에서도 두 증인의 사역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말세 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대체 마지막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해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될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장차 되어질 우주의 역사가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 책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저렇게 있을까? 네, 그 그림이니까. 네, 어쨌든 자, 우리가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요. 예, 저렇게 봉인되어 있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떼고 또 열고 또 안에가 계속 돼 있지. 저 바퀴가 7개 이렇게 도장이 찍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7개 인으로 봉인되어 도장 찍어져서 아무나 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그것에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7째 인까지 떼게 되면 지구 역사가, 우주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딱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인이 있었는데요. 이 인은 총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4대 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4마리의 말이 푹 튀어나왔어요. 무슨 말이요? 4마리의 말이. 어떤 말이었냐? 처음에는 흰 말이 튀어나오더니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튀어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튀어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튀어나왔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흰 말은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상징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통하여 피 흘리는 것이니까 전쟁을 상징하고, 셋째 말은, 검은 말은 흉년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굶을 때 시커멓게 죽거든요. 그래 검은 말이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시체 푸르등딩하는 그런 색깔, 이것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네 가지 말 4대 3으로 우주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는데, 4가 뭐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 이 말이 튀어가고 저 말이 튀어가고, 전쟁 났다가 어쩔 때는 기근도 왔다가, 재작년처럼 뭡니까? 전염병이 와가지고 또 지구로 오스르다가 또 다시 뭐 전쟁 터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가면서 네 마리 경주를 한다고요. 이것이 세상 돌아갈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했어요. 이 다음이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직접적인 이유인데, 5째 인과 6째 인과 7째 인을 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5째 인은 뭐냐? 하늘에서 이미 순교해서 올라간 영혼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피값을 갚아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안 찼어. 순교자 숫자가 차면은 지구 끝날 거야. 잠시 이 흰옷 입고 있어라고 겉옷을 하나 입혀줬어. 이거 5번째 인이에요. 그리고 6번째 인이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하늘에 떨어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색깔이 막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텐데, 7째 인을 딱 떼는데 7째 인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7째 인 속에는 7개의 재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런 재앙으로 온 우주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보니까 그 7째 인을 딱 떼니까 하늘에서 7개의 나팔을 불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팔 하나를 불 때마다 또 4대 3으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 나오는데, 앞에 4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첫째는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하늘, 이것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재앙이 4개 재앙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5, 6, 7번째 나팔은 사람을 치는 재앙이에요. 자연재앙이 아니라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이 재앙의 성격을 얘기했으니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여니까, 무저갱을 여니까 그 안에서 황충, 메뚜기 떼와 같이 흉악하게 생긴 어떤 짐승 같은 이상한 것이 나와요. 전갈에 쏘는 권세를 가지고. 이게 올라오더니 사람들은 막 물을 죽어요. 그 무니까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 죽지는 않아요. 이것이 5째 나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유프라데 강이라는 거대한 강에 붙잡고 있는 4명의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2만만의 군대를 가지고 오는데, 그 2만만의 군대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3분의 1을 죽은 적은 없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데 어떻게 죽이느냐?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을 원자폭탄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인데, 이 황충들이, 귀신들이 보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이 이제 이렇게 재앙이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려고 하는데, 퍼지기 전에 막간 계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무슨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있는데 그 막간계시가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성전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 나왔어요. 성전은 뭐냐?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라, 측량해라, 숫자를 헤아리라. 이건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들은 그냥 던져버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요,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신앙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주님이 먹어버리라고 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안으로 할렐루야 알곡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막간계시인데 이게 바로 오늘 두 증인입니다. 오늘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이 뭐냐? 이 두 증인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와 교회들을 지칭하는 환상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진짜 짐승이 올라온 사탄이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 마지막 끝 무렵 직전에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두 선지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한다, 강을 피로 만든다, 막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해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구성원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 주님이 쓰시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자들이 사역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는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사역자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와 종들은 실제가 있는 사람들, 즉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에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와 종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허송세월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어떤 사역자들을 쓰시는지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도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자의 한 일원이 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말세의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말세에 있는 두 가지 교회 유형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딱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에 속한 교회, 또 하나는 두 증인에 속한 교회, 두 증인처럼 사역하는 교회, 이 두 교회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뜨뜻 미지근한 교회,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자기 스스로는 외형적으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 실제를 들여다보면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교회고 우리는 뭐하면 실제적으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 없어. 옷이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히 있어서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 그런데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부티가 아니고 비싼 옷을 이렇게 입고 나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부자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해서 영적으로 뜯어보면 빈털털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로 갈 거냐 아니면 오늘 말씀하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될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증인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있는 교회예요. 쓰시는 교회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은 채 1260일을 예언한다. 여러분, 여기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 중에서도 이건 중간태인데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굵은 베옷,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통에 자복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쓰신 교회냐, 회개하고 있는 교회를 쓴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냐, 정결함을 입은 성도들을 쓰신다.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은 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간, 이런 하나님과 긴밀한, 아주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해서 여러분을 정결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대 예언한다는 그 말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베드로는 예언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텐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장년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도가 여정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하라. 그 내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는 것인데, 예언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들, 딸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언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볼 수 있고 노인들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사역을 제가 하기 전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순수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회개하라면 진짜로 회개해서 깨끗해져 버려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요, 천사가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은 안 돼. 환상을 볼 수 있는 수준 정도? 청년들은 조금 물들어가지고 죄악에. 근데 노인들은 이미 죄악이 너무나 찌들어가지고 굳어있어. 딱 굳어있어. 명태포 말라진 대로 그냥 죄가 굳어있어가지고 아무리 회개하라고도 회개 안 나와. 주여, 안 고쳐. 잘 안 고쳐. 그러니까 조금 열리는 것이, 조금 열리게 꿈이나 꿀 정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50대 이상이 꽉 찼는데 걱정입니다. 꿈이나 꿀 정도 되는가? 그래도 그것도 예언의 한 종류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요즘에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나마 그래도 환상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주여 더 많이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나중에는 제가 제 귀에 엄청난 모든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들을 거예요, 나중에 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교회, 이런 깨끗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회가 되어야 말세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자기 교인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 흘려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두 증인들은 두 감람나무들이 있다. 그런데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주님 앞에서 선체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 두 촛대는 두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이나 이런 상징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스가랴 4장에 있는 순금 등대와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스가랴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7개의 금 등대가 있는데, 7금 촛대가 있는데 그 앞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두 감람나무에서 관이 하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순금 등대에 7개의 등대에 기름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그 스가랴서는 대지상 여호수아와 총독인 수르바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흘러들어오는 게 뭐냐? 성령의 기름이죠. 왜? 기름이 있어야 교회가 활활 타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에 쓰임받는 교회라면 그 성령이 철철 넘쳐서 성령을 자기 교회 성도들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에서 라우디게까지.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져서 그 사역자들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교회가 마지막에 쓰임받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한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앞서가시고 누구든지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듣는 자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하면서 그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쓰시는 교회는 예언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6절 11장 5절 6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가 너무 세서 말대로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건들면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건들면 그 입에서 뭐라고 저주의 말을 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 말이 똑같이 나요. 권세를 가지고 첫째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1260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죠?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건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칠 수 있는 자.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지어 첫 번째가 피로 애굽 강을 물들인 거죠. 재앙으로 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인 모세 둘 다 영적인 지도자죠. 그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지도자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줬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능력 행했나요? 병든 자 치유했나요? 귀신 쫓았나요? 안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예언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은 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이게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만 딱 두 사람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어요. 예언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24장로가 됐죠 나중에. 근데 이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세를 주님께 받아서 영적 계급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 계급이 올라가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서 아마 올 한 해도 엄청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다는 말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미국의 한인교회 2,000 몇백 교회가 있는데 600 몇 개 교회가 2,000 몇 배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요. 좌우지간 5분의 1이 문 닫았어요. 미국 한인교회 통계입니다. 5분의 1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난 2년 동안. 왜? 경제를
경제를,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고 막 이러니까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70%가 상가교회입니다. 월세 내고 하는 이런 데인데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이 문 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하면 결국에 미혹된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시대는 이제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도 받아서 악한 영의 공격을 차단하고 그들을 목을 베고 그들의 눈을 찔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또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뭐라고요? 정결함. 깨끗해야 돼. 굵은 베옷을 스스로 입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틀림없이 성밖이나 지옥인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 나는 깨끗해서 주님께서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결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통로가 열리니까요, 환상도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언,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 것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한국교회가 말씀하면서 20년 제자훈련회가 했어요. 결국 교회 다 망쳤어요. 결국에. 그런데 어떤 데서는 성령 은사도 해야 된다고 해서 성령운동 뭐 알파코스님 무슨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신사도 빈자드 계열에 속해 있어가지고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교회 가서 다 망했어요. 망쳤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예언하니까 가라지를 사단이 뿌리는데도 가라진지를 구별을 못하고 그 예언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시대에, 그래서 오늘날에 뭐 예언한다, 능력 행한다, 귀신 쩐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지뢰 막 벌벌 떨어. 이단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않고 능력받아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회개를 않고 예언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만 된다면 사탄 마귀 침범도 못하고 내 속에 없으니 우리는 정말 100% 순수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 말세에 두 증인과 같은 교회를 쓰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결함을 꼭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자꾸 우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사명 감당할 만큼 인재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스스로 정결해서 악한 영이 여러분에 딸려오지 않게만 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교회 나오는데 뱀이 한 100마리가 붙어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성도하고 밥 먹으면서 와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가. 나는 그것만이라도 안 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나 자신을 정결케 해서 내 속에서 한 마리의 뱀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함,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 여기서 뭔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뱀을 막 나눠주고 가서 그 뱀이 이 사람 저 사람이 10명에서 100마리 붙어갖고 가면 다시는 안 와.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을 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꼭 자신을 회개해서 회개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날 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보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누가 지금 안 들이는데 내가 보지 못해. 그게 한입니다 제가. 그러나 좌우지간 보지 않는 것이지만 멀더라도 꼭 금요 기도회 때 참여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의, 그러니까 나눠줌이에요. 나눠줌. 두 번째 답은 나눠줌.
첫 번째는 정결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우리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에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7개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도 준비될 수 있어, 당신도 상속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들도 도와주는, 나만 그래갖고 너 어느 교회 다녀? 몰라, 나 몰라. 네 교회에서 배운 것이 좀 좋다며? 아니 몰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에게도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이것을 네가 알게 된다면 너는 너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겠지만 그 충성하고, 그러나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시대는 이 시대로 가고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같이 동참해서 그들도 살려주는 또 다른 사역자가, 여러분이 중간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수준이에요. 뭐라고요? 영적 수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 마귀가 전하라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그렇지 않아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준을 가져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수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서, 아니 그들을 죽여서 살라버리게 할 거다. 그만큼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괴롭히면은 다시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봐. 그럴 수 있는 말 정도. 그 정도 권세 있는 자, 그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야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준을 좀 높여 가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결함, 그 다음에 나눠줌, 그 다음에 영적 수준, 이것을 두 증인처럼 사역하려는 수준으로 올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열심히 회개해서 자신이 정결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 방해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어떻게 복 주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에 엄청난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은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나는 열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어느 순간 할 수 있다. 나 안내하는 거 이거 잘 봐서 모든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정겹고 그리고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로 내가 만들겠다. 이거 하나라도 내가 하겠다. 딱 마음을 잡아. 나는 다른 것을 잘 못해. 난 친절한 것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달란트를 다 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해하지 말고 나도 이 사역에 동참하겠다. 최소한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꼭 여러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는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피지에 도망간다고 해서 마지막 시대 환난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사실 주님 자신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죽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내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아십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감옥문을 청 열어줍니다. 나왔어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났는데 파수꾼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도 못 봐.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나가는 쇠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파수꾼이 있은 그 다음에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피지로 도망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깨끗한 사람이 돼서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위험한 순간에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예외로 시키지만 나도 조그만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꼭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사실을 깨끗하게 될 때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건데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의 부족한 점을 잘 메꿈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길 바라고 최소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진주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니 자기를 정결케 한 자를 쓰셨고 남을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무장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서 우리 주님이 쓰실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읽고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말세에는 어떤 교회와 사역자들이 쓰임받게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세에는 두 증인과 같이 사역하는 교회와 사역자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세에는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은사로 무장하는 교회와 사역자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세에는 성령의 기름을 나눠주되 다른 교회와 사역자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세에는 예언만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사용하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길은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의 길은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길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말세에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와 사역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와 사역자가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말세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말세에 쓰임받으려면 회개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구나. 말세에 쓰임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구나. 말세에 쓰임받으려면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세까지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말세에는 교회와 사역자가 한 몸이 되어서 사역해야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권세를 받고 사역할 수가 있구나.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길 두 손 들겠어요. 주님, 내가 이런 교회 구성이 되길 원합니다. 뜨뜻 미지근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하지만 속빈 강정처럼 주님 볼 때 너는 더러운 옷밖에 입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날마다 겉옷을 빨고 붉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며 통회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할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겉으로만 보여주는 휘황찬란함에 나는 이 교회 다닌다 아버지 자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영적으로는 가장 계급이 낮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아버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천국 간다 아버지 이렇게 사는 라우디게아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께 정결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옷을 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그래서 귀신이 아버지 남에게 귀신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믿어서 영적인 권세 영적 수준을 높여가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벌벌에 떨게 하여 주시고 집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저주가 떠나는 명령 선포가 가능한 자로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 약한 자 병든 자 신음 많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자에게 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탄명성께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사모하옵나니 우리 성도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불꽃을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고 아버지 은사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쓰시고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조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조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조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조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끈
날 이르러 십자가 본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금요일까지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얀색의 깃발이에요. 하얀색의 깃발인데 장대가 이렇게 해서 깃발이 달렸어요. 하얀색의 깃발인데 거기에 옷이 싹 쏟아지더라고요. 옷이 쏟아지는데 옷이 어떤 옷이느냐,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면은 여기에 폭 파지고 밑에만 치마처럼 된 옷 있죠. 네, 하얀색에 빨간색이 장식이 된 그런 옷이 쫙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이 일꾼이 되게 하나님이 이제 만드셔서 깃발처럼 승리케 하실 일이 남아 있구나라는 게 딱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그 딱 환상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 나는 열애라고 생각 말고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옷이 나중에 우리가 군복이 되어져서 군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예복이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가 여러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외 없이 꼭 참여해서 여러분 다 상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계정부 연구소 설립과 새예배 초소를 위해서 당장이 아니더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 계속 나가고 있고요. 설날입니다. 다음 주가 설날인데요. 설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설날 예배 1, 2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보내드릴 테니까 가실 분은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상급이 높아요. 천국에 실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정결함이 중요하다. 꼭 좀 많이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200일 구역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교회 단체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여러분이 함께해서 올해 큰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하나님, 우리가 어찌 완전체로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란 걸 알기에 우리가 오늘부터 허리끈 졸라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찾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성껏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이 놀라운 비전과 사역이 아버지 다른 사람 다른 교회까지 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사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사와 달란트로 충성하여 주 앞에 귀 쓰임 받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손과 발에 물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사업에도 정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오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120에서 200%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날마다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서 연말에는 주님께 쓰실 합당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두 증인처럼 사역하는 교임을 알고 우리도 준비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